지적을 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미소로 부드러운 말씨로 나에게 다가오고 힘들었느냐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1절에서 보면은 9절에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보며 참된 사랑의 모습을 상호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샘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샘에 오염된 나, 거짓이 있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샘, 내 속에 있는 샘이 어떠한 모습인지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랑한다는 모습을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아마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답고 하얗게 입은 드레스와 그 하얀 드레스가 길게 늘어뜨려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신부의 심령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부들은 또 어떤 신랑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지난날에 내 속에 있던 사랑이 거짓이었구나. 또는 사랑해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그 백색 가운을 입은 자리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결혼 후에 살다 보면 그러한 날들은, 그러한 시간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의 샘이 있는데 그 사랑의 샘 속에 불순물이, 거짓이, 세상에서 살면서 차하고 찢긴 더러운 불순물들이 가득 내 샘을 더럽히고 있어서 이 샘에서 오염된 물이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를 보러 시골이 아니고 아들이 있는 곳에 갔었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얼굴을 비비고 높이 들어주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놀 만큼 놀고 이것저것 다 놀아주면 또다시 이야기해 주라고 하고 이야기해 주면 또다시 놀이터에 가자고 하고 놀이터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또한 같이 놀아주고 했었습니다. 전혀 아까운 생각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뛰어놀다 보니 응아가 마렵다고 해서 화장실로 데려갔는데 남자 화장실로 갈까 여자 화장실로 갈까 하다가 남자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여자 화장실로 가는 중에 또 작은 애가 다리를 붙들고 따라다녀서 그걸 피하다가 제가 뒤로 넘어져서 이렇게 직각으로 넘어져 가지고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까지도 아프지만
한마디도 아프단 말을 거기서 하지 않고 얘가 다쳤는지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다 참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들이 또 미안해할까 봐서 말을 못했던 거죠. 우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랑의 샘을 거짓으로부터 청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지금과 달리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왔고 오늘날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누가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강하고 억척스럽고 죄가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원수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탐욕이 때로는 악마가 와서 나의 마음을 온통 어지럽히고 괴롭고 힘들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또한 포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내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우리가 오늘 요즘 에스겔을 읽는데 에스겔서를 듣는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이 그들은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은 곤고한 백성이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너희들은 결국 나중에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해줍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거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더럽혔어요.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늘 옛날에 있던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 나에게 뭘 더 줄까? 나에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을 줄까? 어떠한 우상이 나에게 더 행복해 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사모함이 지나쳐서 그들은 그들의 큰아들, 장자를 다 그 신 앞에 화목 제물로 죽여서 바쳤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다 들여서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만큼 인간의 속에는 아주 무서운 악마 같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나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것을 방치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자.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의 선택의 끝이 어떠한 것을 보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유대의 왕은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왕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왕이 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오염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자리가 없고 오히려 악을 사랑하며 악을 사모하며 우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일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우리의 셈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깨끗한 셈을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선한 행위, 한 번 악을 물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디 전에 CBS인가 배우 신현준 배우가 나와서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들어가서 집사 때 선배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술을 한 잔 주길래 저는 집사라서 술을 좀 그랬더니 선배가 나 장로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술 취하지 말라고. 안 취하면 돼. 이렇게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러한 모든 고민과 갈등도 자기가 예수를 완전히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술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나의 사랑의 셈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채, 거짓이 가득한 채 그곳에 하나님을 영접하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 사랑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소중하고 상대방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께서도 몸을 바칠 만큼 상대방도 역시 소중하고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앞에 우리는 먼저 존경하는 낮은 눈높이를 가져야만 내가 그 사람 앞에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기준 그대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의 순서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앞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존경하라고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존경하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명재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 중에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매일 춤을 추며 아픈데 인대가 끊어진 상태로 남이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되는 가수가 직업인데 우리 같으면 그냥 쉬면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매일 그 발을 써야 되니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남들은 박수를 치는데 본인은 아픈 몸으로 춤을 춰야 되니 참으로 힘든 것이 이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형제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첫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내 돈이 큰 돈이 투자가 되면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 계약하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결정을 하고 투자할 때 많은 고민과 또한 아픔과 남모르는 외로운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심령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려면 그 형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형제를 존경까지는 못해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존경하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멀리 있어요. 뒷구멍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혹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갔지 않았나. 내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뒷담화하고 그러한 존중을 없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내 이웃에 소중하고 내 이웃을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힘들어도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내 눈에 티끌이 없어야 밝은 눈으로 상대방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티끌이 있는 채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 눈에도 티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때로 사랑하며 필요 없는 거짓말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말이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로는 울먹이며 내가 거짓말을 하느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꽃병을 깨뜨린 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부모가 오면은 앙앙 울고 맙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질러 버린 잘못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사랑이 깨끗한 물이 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손으로 떠먹을 수 있는 사랑의 샘이 되도록 내 속에 있는 샘을
맑은 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장 더럽히는 그 첫째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시대 초창기에 그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철학적인 황제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잘했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악마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엄청 고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잡아서 계속 때려서 힘줄과 이 핏줄이 다 드러나도록 때린 후에 죽였습니다. 또 어떤 이 폴리캅 주교는 이제 86살이나 됐는데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 주교는 말했습니다.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예수께는 단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적 없고 속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화형장으로 갔습니다. 아주 잔인한 화형이죠. 화형장으로 가서 한가운데 말뚝을 받고 그 말뚝에 대게 묶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워서 튀어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폴리캅 주교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다 죽을 테니 묻지 마라. 못질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붙지가 않고 주변으로 계속 불길이 타올랐어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칼로 그 주교를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찔러서 죽여서 태웠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폴리캅 주교를 태우려고 했을 때 불이 타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내 자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겹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나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은 특히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항상 밝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워지는 것은 그 앞에 건물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으면 그 건물을 피하십시오. 어두운 장소를 피하시고 햇빛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들이 나를 어둡게 만들면 햇빛이 태양이 있는 밝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야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신이 햇빛 뒤로 숨을 것인지 햇빛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성도님께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